예배,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거룩한 주일을 보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마가다라 땅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초대교회와 온 세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87장입니다. 187장 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다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존전에 주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또 죄악이었습니다. 날마다 죄짓는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심령들을 덮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35번 성령강림 1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주 믿는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주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된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 앞에 기도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한동안 습관되지만 보이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다시 이태원 재발로 인해 다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의지 앞에서 다시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예수 소망교회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재난의 위기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가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고 지켜진 이 나라의 봉사나가 다시 또 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의 머리 위에 올라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손들째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 우리 조상들이 피 흘리며 지키고 이루어온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다 지우고 음모와 반정부를 꿈꾸는 자들이 당신의 역사를 반기를 들고 다시 인간의 역사를 쓰려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다 우리의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건물은 화려하게 있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였으나 우리에게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없었습니다. 축복과 은혜에만 갈급했고 우리의 사명은 잊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가리키느라 세상은 도처에 연병과 기근이 난무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사단은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느라 우리 사자같이 살 길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체면 지키고 내 삶을 채우기만 급급했습니다. 주님, 우리 당신의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 같고 우리 주인의 양떼처럼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하셔서 주님의 때와 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는 당신의 용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격하시느라 바로의 마음을 깜빡하셨던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편에 있는 당신의 용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약한 적그리스도 사상으로부터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리며 지켜왔던 신앙과 복음의 진리를 이 마지막 전쟁에서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우리를 깨워주소서. 이 제약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당신의 뜻에 동참하는 나라와 민족 우리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으신 은혜와 사랑을 지우려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 그 믿음이 능히 저들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이 당신이 통치하실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다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생각하여 꿈꾸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부활절 행사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 맞춰 지난달 부활절 행사를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 신영길 안수 집사님과 조정혁 권사님 성찬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부활하시며 하신 말씀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말씀에 기다리며 모인 120명의 성도와 성령을 받아 세워진 교회의 태동주일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뛰어 근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중에 세례식을 실시합니다. 세례 받으신 이창근, 허진선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교회
대응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발가 부천 물류센터 등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주일 예찬과 2부 예배는 부득이하게 다음 주일과 6월 14일까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단 새벽 기도회와 성경 통독 기도회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토요 모임 시간 변경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중보 기도와 교회 미화 및 전도 모임을 오후 3시에서 오후 2시로 옮겨 모입니다. 우리 특히 여성 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가슴에 손 얹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곧 이어서 멘트 사는데 찬양합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단번에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두 번째로 그리고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부활의 첫 열매, 첫 증거가 되어주셨고 바로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많이 무궁하게 넘치고 또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오늘 말씀 많이 읽을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 마스크 쓰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우리도 부활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되어서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으로 성경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중에서도 복음 중에 복음을 또 뽑아내라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가장 낮은 곳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더라. 할렐루야. 인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니 이를 알리요. 할렐루야. 심히 부패한 것, 세상의 어떤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더러운 거 보았을 때, 쓰레기장에서 더러운 거 보았을 때 그것보다 더 부패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강조하면서 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홀로 남겨두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갈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걱정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힘을 얻어서 일하는 건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걱정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떠난다라는 말씀에만 묶여버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더 유익이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6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성령의 전이래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유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세요. 누구로? 성령님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는 방식인 거예요. 자, 이 방식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뭐라고요?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약속을 지키신 거죠.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셨더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찬송가 16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1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62장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좀 크게 좀 쳐주세요. 부활하신 그새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처럼 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네로신 손길 그들어 흐름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아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뭐라고요? 우리 내 마음에 항상 살아계시네. 누구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풍랑도, 거치는 그냥 그 파도도, 풍랑도 멈추시는 분이에요.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오병이어가지고 오병이면 뭐예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되고 5,000명을 먹이고도 장정만 5,000이에요? 거기 여자분도 계셨고 어린이도 있었고 노인분도 계셨고 전부 합치면 뭐 2만 명, 3만 명? 다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유익이 아니고 도대체 뭐가 유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시간이라는 개념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갇혀 있었죠. 그러나 그분이 떠나시고 오신 성령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각 사람 안에 계셔서, 어디든지 계셔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 미국에서 응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익입니까? 마치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여기다 비교해도 되는 건지. 예전에는 TV를 보려면 집에까지 열심히 뛰어가야 됐어요. 그렇죠? 집에만 있었던 TV. 그것도 없는 집도 많았죠. 저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주머니에 다 하나씩 뭐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씩 다 들고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다 제공받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어느 시대가 더 유익이겠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이 교회 시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배워서 알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죠. 누가 주님이라고 불러요? 저와 여러분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요. 즉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메시아, 주인주자 주님인 거죠. 여러분, 세례받는 성도님이요, 세례받기 전까지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책을 읽고 열심히 또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근데 그 마음에 감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라는 그런 어떤 지식은 있어도 마음이 울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분 문답서를 나눠주는데 그 교육 맨 마지막에 가니까 뭐예요? 자신의 영접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부터가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한마디 고백을 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뭐 세상에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남들 쫓아서 말하던 내 입술이 열려서 스스로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고,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증거는 또 하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면요, 양자의 영이 역사합니다. 양자가 뭔지 아시죠? 누군가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자녀 삼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양자 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종의 영에 있어요. 세상에 묶인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의 영에 아직 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종이 주인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란 말 안에 어머니란 말도 포함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하나님 따로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처럼. 하나님이 왜 음성 양성이 있어야 되냐는 말이죠. 그럴 필요 없다는 말이죠.
우리에게나 필요한 거죠. 왜? 우리는 양육하고 입장에서 번성해야 되니까.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양자의 영이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다. 그들은 무서워서 떨기는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세 번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양자의 영이죠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것만 만족해요.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것만 탐닉하고 세상의 것만 욕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아니면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요. 아, 은혜롭다. 세상에서 느낀 어떤 즐거움의 감정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벅차오르는 감정,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눈물, 그게 은혜인 거죠.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안아주고 계시구나.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그런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아서 세상의 영밖에 없어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왜 교회 가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저렇게 우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그냥 열심히 교회 나가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잔소리하는 아내가, 힘들게 하는 어떤 직장 상사가, 아니면 그 동료가, 아니면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며느리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도리어 사랑하게 되고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다섯 번째, 성령이 근심하심을 깨닫게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니,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계속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함께 계셔야 되는데 이분을 근심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서 생긴 이상한 근심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성수하지 않아도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내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내 11조 생활이나 헌금 생활 안 해도 별로 당당했는데 이제 내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기도 생활이나 봉사 생활을 안 해도 될 줄 알았어요. 토요일 날 안 나와도 뭐까짓 거.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새벽에 좀 안 나온다고. 주일 날 나오는데.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아까 정막달 권사님이 토요일 날 열심히 모입시다 한마디 했더니 여전도 회원들 몇 사람이 머리를 푹 숙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건 또 교회 아니고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했던 불법들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술, 담배, 도박, 미워하는 마음, 이거 뭐 별거 남들 다 하는 건데 라고 했던 것들이 다 근심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한 근심이 없어요. 근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다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의 정도, 그냥 그 정도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런 근심이 올 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근심이 나한테 왔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셔야죠. 이 근심이 혹시 성령의 근심입니까? 내가 혹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셔야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생깁니다. 내 안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 생기게 한대. 내 안에. 전에는 내 욕심의 소원만 있었어요. 부자 되고 싶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대학도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고 싶고, 뭐 이런 꿈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나와서 먼저 오늘처럼 8시부터 나와서 헌신하고 싶고,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는 거예요. 일곱 번째,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며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전도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며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분이 2000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를 구원했던 그 원한 마음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때의 마음도 똑같아서 구원이에요. 즉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이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으니까,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거기서 기다리라며요.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숨을 갖다가 불어내키면서 뭐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잖아. 그 성령을 좀 부어주십시오. 왜? 예수님이 그냥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지 왜 했을까?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던 어느 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다 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늘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승리하며 살지는 못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왜 실패하며 살까요? 그 이유는 정확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인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르게 들어갈 어떤 틈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은 받았지만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 즉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이제는 다 포기해버렸다. 그 결과 능력이 있어요. 왜? 예수로 사니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나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아직 나는 뭐로 살아요? 내 자아로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방법도요, 두 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나오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는요 2명의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든든하게 교회를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유오디아고 한 분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뭐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충성하는 여자 지도자들이 있긴 있는데 한편으로는 교회 내의 분열의 원인인 거예요. 둘이 끊임없이 싸우고 각자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렇다고요? 자신의 의가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스스로 복종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서 열심은 있는데 이 열심이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의 열심이 아니라 내 자아의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목사님보다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불평이 생기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 판단하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 분열하는 마음이 가득하더라.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분열되어지죠. 무슨 파 나눠지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두 번째 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냐면 주님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나의 자아는 죽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삶의 우선순위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 우선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예배, 주의 일, 토요 모임, 봉사하고 전도하는 모든 일, 그것이 내가 가정생활하고 내가 학교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해서 세상의 것을 누리려 하는 그런 모든 열심보다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우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엄청난 파워,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그분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요. 그분 뒤에가 있어야 그분의 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 앞서서 내 힘, 내 자아 가지고 일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시험 들고 오늘 이 시간도 따분하고 졸립고 그런 거죠.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을 우리 앞에 주도권으로 그분을 넘겨주고 우리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넘겨주고 그분을 앞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된다고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기 전에 성경에는 성령을 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물도 두 가지 물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샘물 같은 역사예요. 샘물 같은 성령의 역사. 찬송에는 샘물 같은 역사.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샘물을 마시고 소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이제 속죄 은총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가 성령의 능력 충만의 역사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소생케 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샘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죠. 샘물과 강은 전혀 다른 얘기죠. 똑같은 물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샘물 같은 역사는 우리 각자 개인에게 우리 개인을 살리는 역사를 말하는 거고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그 세상을, 그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는 것과
부흥시키는 것과 다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샘물만 있어도 되지만 근데 강이 미치는 그 힘은 광대하여서,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여기 또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생수의 강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이 처음에는 우리의 발목만큼 차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만큼 차더니 그 다음 허리만큼 차더니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더라,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차서 내가 감당할 수 없게끔 충만해지더라. 거기에 강이 흐르는 곳에 뭐가 생성됩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도시가 생기죠. 오산천을 끼고 오산이 생기고 한강을 끼고 서울이 생기듯이. 강의 힘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즉 성령 충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세상의 변화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생수의 강의 역사인 거죠. 각자 개인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모여서 강이 되는 겁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1000만이나 된다는데 왜 아직 이 땅에 변하지 않습니까? 그 1000만 중에 몇 명이나 성령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이길 힘이 있습니다. 뭘 이길까요?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 자아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전도할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데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의 능력, 봉사할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절대로 나의 자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찼는데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에 몇 가지 오해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시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주여 주여 외치고 막 소리를 치고 박수를 치고 막 난리를 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오해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데 이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부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안 부어주던데? 이런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나 파워,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즉, 그 각자의 위격이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마음껏 즐거워하라 할 때는 우리가 막 떠들어대고 박수도 치지만 잠잠하라 할 때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조용히 잠잠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한쪽 면만 보지 마십시오. 또 성령은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사모하고 구해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성령 충만을 구해보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시고 싶단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안 주겠느냐. 나 혼자 가지고 숨겨놨다가 죽을 때까지 안 보여줄 거야. 이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부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중병이 들었을 때, 아니면 집이 갑자기 넘어가게 돼서 아주 돈이 너무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의사 붙잡고 막 난리가 나죠. 아니면 은행이냐 아니면 돈 있는 사람 붙잡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주시려면 주시고 말리면 말고 없어도 있으면 좋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식가랑이나 붙잡고
예전에 그래서 부흥감사 목사님들이 기도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잣나무라도 붙잡고 뿌리라도 뽑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필요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도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똑같아. 거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부어주신다고 말하는 성령,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오로지 다른 생각 아니에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그런 거 기도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 받겠다고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 받을 때까지 안 떠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거기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받는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부어주지 않아요. 즉 간절하게 마음하고 달라고 기도하지만 도대체 왜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근심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순종할 마음이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은요, 육신의 체험을,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다라고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 때, 아, 성령 받았구나라고 말하죠.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성령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떤 열심이나 어떤 행위가 어려워서 내가 성령 충만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리라고 하는 결심이 모자라서 그것이 어려워서 못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열심도 있고요, 힘도 있어요,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서 성령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복종하리라 라고 하는 결심이 어려워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할 때 회개할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정말로 진실되게 회개할 복종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1907년 평양에 장대현 교회 1월달 신년 초 예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별만 그때 그 교회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길선주 장로님 뵐 때마다 이 외형은 우리 김삼영 안수집사님 닮았고 얼굴 모습은 우리 신영길 안수집사님 닮았어요. 이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간이라고 말을 해요. 아간이 뭐예요? 죄 지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자세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리고를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죠. 내가 그 아간입니다. 아무것도 여리고 성에서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숨쳐서 도망쳐서 나온 내가 그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이 아이 성전투에서 우리가 진 겁니다. 여호수 앞에서. 아간은 그렇게라도 회개했으면 살았을 텐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죽었죠. 바로 내가 아간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요. 무슨 죄를 이야기해요? 자기 친구가 죽을 때 자기한테 돈을 맡겨놨는데 자기 남아있는 가족들 좀 보살펴 주라고 반을 뚝 띄어 먹은 거예요. 그 죄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니까 또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간음죄를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또 무슨 죄를 막 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한국 땅의 최초의 부흥의 역사인 거예요.
그 부흥이 흘러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평양을 갔다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나가야 될 앞방에 있어가지. 그 앞장 처음에 그 불씨를 갖다 당긴 사람이 길선주 장로님인 거죠. 두 번째, 자,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할 만한 능력이 있어.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실 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저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순종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한 번이라도 순종해 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은 다 순종하죠. 목사님이 앞에서 강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한두 번은 이야기 들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 어려워도 그냥 다음 주 한번 나오지 뭐. 새벽에 봅시다. 힘들어도 그래 새벽에 다시 나오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어쩌다 한번 순종하셨습니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평생 동안 끊임없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에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분이 쓴 제자입니까 책에서 보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물어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제자예요. 항상 온전히 순종하는 게 순종이지 어쩌다 한번 대충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잘못 배웠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오로지 죽었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당신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주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그 믿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가 믿게 하시고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은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스스로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하기를 거부하거나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되어서 문제죠. 천지를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나사로를 살리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온 나라 온 민족에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그 폭포수와 같은 강을 흘려보내서 넘치게 하고 싶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마구마구 몰려올 수 있는데 나를 통해서 스스로 뚝을 쌓아서 댐을 쌓아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뚝이 무엇입니까? 자아죠, 자아.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 뚝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싶은데 내가 이 자아라고 뚝으로 딱 맞고 순종의 문도 딱 닫아버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도 안 하고 우리의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완고함, 불순종, 안 된다는 고정관념 이런 자아의 의식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제 이 뚝이 터져야 합니다. 그래서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흘러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이웃과 이 나라 온 세계에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강둑이 어떻게 터진다고요? 회개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면 됩니다. 어떻게 터진다고요?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을 꺾어버리고 온전히 항상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아를 깨트리십시오. 그거 뭐 알량한 자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거 깨트려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분이 우리 예수만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 120명이 성령 충만해졌더라 한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뭐 두 손을 들어도 좋고요, 가슴에 모아도 좋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텐데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러지 못했다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내 이 어려운 물질 문제 해결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성령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뜨겁게, 시간 뭐 지난 거 상관없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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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아버지 그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아직도 내 의지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미온적이고 항상 의심적이며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질 텐데 내 힘으로 안간힘을 쓰는 것에 몇 천배 몇만 배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오기도 가르치는 그분이, 우리를 걸을 힘이 있는 그분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킬 그분이 도와주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아니면 우리 얼굴을 근심하게 만들고 살아가는 일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며 산다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의 소원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내 마음에 아직도 성령을 앞세우지 못하고 나를 앞세우는 아버지 교만의 영이, 이 체면만 바라보는 영이, 이 아버지 정말 욕심에 가득한 영이 어찌 되오리까. 세상에 영을 가득한 데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망하다란 빵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니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어서 간절히 사모하며 외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오로지 모든 것을 다 바쳐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을 때 주여 저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들의 사랑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강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모든 세상이 교회가 아버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죄와 마귀와 세상과 내 자아를 깨뜨리고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필코 코로나19도 이기게 하시고 주의 모든 사정과 환경도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명하겠습니다. 이창근, 허진선.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로 인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고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모아서 세례교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생각합니까? 아멘.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생각합니까? 아멘.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생각합니까? 아멘.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으로 세례받는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창근 성도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허진선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두 분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개와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준비하는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 앞에 간절함을 구하며 겸손하게 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옮겨주세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좀 비켜주시고. 그리고 그쪽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친히 세우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과 분잔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잔을 나눌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힘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이 먼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 더욱 깊은 만남과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하던 주의 팔이 나를 보아비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천년이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자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충만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활절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렸습니다. 또 귀한 집사님 특별헌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심령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집사님이 계시고 그 외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헌금 드린 귀한 심령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11조 드린 신령들도 있사오니 말라기서의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과 귀한 재단의 선교버스를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마음에 소원을 담아 드려진 귀한 예물입니다. 저들이 열심을 다해 땀 흘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한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며 우리 옛 수망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매 부족함이 없도록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그 벅친 손길들마다 30배, 20배, 100배, 1000만배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어서 아버지여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들의 삶을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 사회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회개했을 때 그 아버지 모든 전염병을 멈추었던 것처럼 주여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빛된 사명,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모든 자아를 꺾어버리고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예수 만교회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 아버지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병마와 질병아 거룩한 육신에서 꾸물꾸물 놓고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가정의 모든 형편과 사정 위에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우리 이창근 허진선 성도님을 비롯하여 우리 예수만교회 성령 충만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